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난주일에도 살폈고 오늘도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 민수기,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부르는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책을 이름 부를 때에 그 책의 맨 첫 구절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민수기는 광야에서, 히브리 말로 베미드발이라고 하거든요. 광야에서, 그게 이름이에요. 창세기도 맨 처음에 우리 말로는 태초에,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원래 이름이 광야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 전체 물리적인 배경, 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자, 광야는 농사를 짓고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메마른 땅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민수기 시작할 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1년 1개월을 지냈는데 굉장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나올 것이 없는, 이 소산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뭘 먹었죠? 만나죠. 맞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1개월 보름쯤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식이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들여다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모양이 뭐 같다고 나오죠? 진주 같았다. 가시 같다고도 하고 진주 같았다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주 같았다고 하니까 아마 아이보리 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글동글했는데 이 가시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진주는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가시는 3mm 정도 지름이 되는 미나리과의 고수풀의 씨앗이에요. 지름이 3mm 정도 되는 우리가 아는 곡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는 이런 너무 작고 보통 녹두가 한 3에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mm 정도. 팥은 한 6mm, 5, 6mm 정도 되는데 팥의 절반 정도 아니면 녹두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그런 알갱이들이, 아이보리색의 그런 알갱이들이 이제 만나였고 그것을 거둬다가요, 거기 나오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또 솥에 삶기도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다고 나오나요? 마치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합니다. 약간 고소한, 약간 기름기도 있고 고소한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떻다고요? 씨 뿌리고 가꾸어서 거둔 양식이 아니에요. 광야에 새벽 이슬이 내리면 그 새벽 이슬이 마르면서 마치 서리가 내리듯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 주변에 이렇게 만나가 내렸어요. 서리처럼 이렇게 아이보리색의 이 알갱이들이 쫙 내리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다가 매일의 양식을 삼은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양식이죠. 기적의 먹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양식을 받았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신기하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지 정말 놀라운 양식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평하는 말이 어쩐지 보십시오. 6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랬습니다. 전에는 이 만나를 받았을 때 큰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감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6절의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 말입니다. 이까짓것 만나밖에 없잖아.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의 양식을 놓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열광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적이라도요, 그 기적이 자주 반복되면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또 저기서도 이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 사회주의 지상 낙원에 대해서 늘 약속한 그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뭔지 아시죠? 이 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건설한다.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도 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탈북민들이 입국하면 이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은 안 그래요. 또 북한에서도 아주 고위층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 굶주리고 살았던 그 탈북민 중에서 그냥 직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한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금방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국정원에서 상당한 조사 기간을 보내고 하나원이라는 데서 우리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몇 달 거쳐요. 3개월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감동하는 게 뭐냐면요, 날마다 하루 세 끼 주는 그 밥, 흰 쌀밥에 고깃국, 맛있는 반찬들, 거기에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 사회주의 지상낙원에서 꿈꿨던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몇 달 갈까요? 몇 달은 가요. 근데 그 감동이 금방 식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북한에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왜요? 다 그렇게 먹고 살거든요. 이제 질려가지고 오히려 쌀밥 안 먹고 고깃국 안 먹고 그냥 건강식, 오히려 북한에서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먹거든요. 북한 사람들 오면 이해 못하는 건 뭔지 압니까? 왜 고기를 야채에 싸먹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귀한 고기를. 근데 이제 나중엔 적응이 되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소한 것도 엄청난 기적으로 기대하지만 막상 그게 이루어져서 그냥 늘상, 일상이 되면 전혀 기적으로서의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서 반복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화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사실요, 정말 기적들이 그냥 우리 삶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흙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흙이에요. 흙 속에 딱 넣어놓잖아요. 그대로 흙이 돼요. 흙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흙 속에다 딱 넣어놓고요, 덮어놓으면요, 그대로 흙이 됩니다. 먼지가 돼요. 흙이에요. 흙인데요. 그런데 생명을 품고 정말 놀라운 인격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흙을 아무리 모아놔 보십시오. 흙을 별스럽게 조작해 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그런 것 인간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형체를 하고 보고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뭐 다 그러고 사니까요. 자,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요, 부드럽게 걷습니까? 뭔가 어색하게 걸어요. 로봇이 말을 합니다. 뭔가 어색하게, 부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그래도 그걸 보면 감동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나보세요. 손에 칼로 살짝 베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 영화에서나 나와요. 로봇 중에 어떤 로봇 보면, 그 어떤 사이버 인간 보면 막 이렇게 부서졌는데 그냥 혼자 막 치유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칼로 벤 자국 좀만 눌러주면, 아니 그냥 놔둬도 이게 다 아문단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몸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창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적으로 안 여긴다고요? 다 그렇게 사니까. 보편적이니까. 늘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와,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사나 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침마다 그걸 나가서 거둡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정말 감동했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까짓 것 만나밖에 없잖아. 이까짓 것.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건 이미 1년이 넘게 늘 죽다 보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마치 그냥 길가에 풀이 자라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 나오는 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적이란 거 싹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 좀 색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외침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 상처,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근데 대표적인 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들 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그 뒤에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들어보지 않은 말씀들이죠. 근데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엄마 아빠는 엄청 상처받습니다. 해준 게 별로 없죠?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온갖 필요를 다 채워준 거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해준 게 없고 진짜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준 거 당연한 건가요? 자,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품어서는 안 돼요. 낳았다고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키워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것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키워줍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그 그치지 않는 엄청난 책임감을 그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 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지.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꼭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까짓 것 하면 안 돼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기 전대병원, 조대병원 지금 가보시면요, 숨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 끼워놓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정상적으로 숨쉬고 살아가기만 바라는, 그렇게 회복되는 걸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까짓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정말 기적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까짓 것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두 글자 뭐죠? 4절에 어떤 단어를 발견합니까? 탐욕이라 그래요. 우리가 탐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뭐 특별하게 나쁜 거를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가 탐욕이냐면요, 앞에 한 말로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탐욕이에요. 당연하다고,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탐욕입니다. 반복되는 것, 보편적인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늘 새롭고 특별한 것을 못 얻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욕망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특별한 거 바랄 수 있어요. 좀 색다른 반찬도, 또 색다른 음식도 먹고 싶은 것,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것, 충분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욕구, 사람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유교적 혹은 불교적 가치와 다른 점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탐욕이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탐욕입니까? 그 욕구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것이 탐욕이고 죄입니다. 우리 집안 식탁도 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쉽게 쓰는 말로 육해공군이 좀 골고루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마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집 반찬은 먹을 게 없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매일 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마음. 그냥 따뜻해질까요? 확 긁힐까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딱 인상 쓰면서 한마디 내뱉으면 엄마 마음이 따뜻해져요? 확 긁히죠.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욕구를 뭘로 바꿔서 말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서 말하는, 표현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탐욕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탐욕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집도 가끔씩 꽃등심도 먹고 부채살도 먹고 어쩌다가 랍스터도 좀 먹고 그러면 좋겠어.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 많이 먹여줄게.
자, 욕구는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정도가 아니죠. 그날 그 엄마 아빠는 밥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세상에 말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식탁은 바뀔 거예요. 틀림없이. 욕구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자녀가 있다면 뭐가 달라요? 현재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뭘 품은 거예요? 감사를. 사랑을 품고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욕구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욕구를 표현하는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이 탐욕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욕구를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게 죄된 탐욕이다. 우리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된다고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게 돼요. 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감사가 빠지면 모든 욕구는 죄의 탐욕이 됩니다. 욕구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지만, 그리고 표현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지만, 감사가 빠지면 욕구는 죄의 탐욕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빠지면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깔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감사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요. 자, 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원망합니다. 5절 보십시오.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비교해서 이쁘게 말합니다. 그들이 과거 어떤 신세였어요? 고작 노역에 시달리면서 종살이했던 신세였거든요. 근데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애굽에서는 공짜로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요, 쥐뿔도 없었던 것들이 무슨 대단한 영화를 거기서 누렸던 것처럼 거기서는 공짜로 이것도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집안에서 울고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다 문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두드리면서 울면서 이 집단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들으심과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쓰죠. 20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과 집단 시위가 어떤 행위라고 분명하겠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선명하게 규정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를 크게 노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곧장 재앙을 쏟아붓지 않은 거 보면 하나님은 역시 참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재앙을 내리는 대신에요, 먼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그냥 엄청나게 그 입의 냄새가 그냥 지겨울 정도로 먹여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한 달을 그냥 매일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이끄시겠다고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을
벌하는 재앙도 보내세요. 자비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또 그 죄값을 엄하게 치르게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들으심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또 징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자녀들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부모에게 들려줄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 인격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목소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구 자체는, 우리가 뭔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표현해야 됩니다. 말 안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아서요?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을 품고 말하고 표현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할 바를, 원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요, 능력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을 후벼놓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반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한번 네 혼자 잘 살아봐 이렇게나 반응하잖아요. 독하게 말하면, 불평하면. 그러나 감사와 사랑을 담고 사람에게도 말을 하면 해주란 말은 안 했어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하고 찡그리면서 나한테 불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더 잘해줍니까? 당연히 내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웃는 얼굴로 나오는 사람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전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주할 것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로 서야 돼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준 것도, 나를 돕는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우리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들려드릴 때요,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뭐라고 규정할 건가? 내 인생 뭐라고 나는 규정하고 싶은가?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감사 인생. 내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고 사람들 앞에도 감사를 늘 말할 줄 아는 감사 인생. 여러분들이 감사 인생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지금 고대하는 건 뭡니까? 백신이잖아요. 예방 백신. 예방 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비난의 말로 공격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그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불행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백신으로 여러분 마음의 예방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아침에 감사, 낮에 감사, 저녁에 감사, 수시로 감사의 예방주사를 놓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붙드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것입니다. 감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충만히 담아내는 우리 모두이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숨쉬는 것, 눈을 떠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 손을 들어 움직이고 발로 걷고 앉고 서며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생 전체가 기적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줄 몰랐고 감격도 감동도 없이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탐욕에 물든 우리 마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익히고 훈련하며 감사 충만한 삶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아뢰는 간구 속에 하늘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